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들은 많은 추억을 담고 삽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더 추억에 얽매인 게 많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더 현실적이고 과거를 곱씹어보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좋은 추억은 사람들에게 영양분이 되지만 나쁜 추억은 발목을 잡아서 항상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기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압제가 심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황제로 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는 전혀 상황이 딴판이죠.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너무나 많은 고난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처럼 또 경기에 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저 나라 가서도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팔자가 좀 펴야 할 텐데 오히려 팔자가 꼬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며 귀족 집안 중에 귀족 집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학벌로 따지면 지금의 서울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대학교에 다녔죠. 그 사람의 지식과 지능과 지혜와 앞길이 펼쳐질 그 청년이 예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뒤로 제껴놓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하게 꾸며지면서 좋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보석으로 장식한 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삶이 부여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삶이 얻는 것, 그 많은 가치를 눈이 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이 들리지가 않죠. 이런 분명한 복음의 자세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며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걸 의미를 하며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자각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남에게 휩쓸려서 가다가는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수치심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8절에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세상이 너무 용광로처럼 다 집어삼킬 것 같고 불처럼 달려 들어와서 죄의 사슬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이런 지경에
교회라는 것은 너무 힘이 없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힘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소심하게 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의심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식하고 늘 묵상하며 추구하며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복음의 복음, 복음의 진수, 로마서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바울의 복음으로 불리웁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 애언된 말씀입니다. 그 대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곧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은 왕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장차 도래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적혀진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용조라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가 대언한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장차 예루살렘에 다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니 우리 주 그리스도시여 하며 다시 입성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드러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복음이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범법자로 배척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증거하면서 전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인간 몸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고난당하셨던 분입니다. 영광을 누리게 해도 충분하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범법자로 취급받아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디모데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왕이신 그분이 얼마나 처참한 형벌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인지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사십니까? 아,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2000년에 죽으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오시는 날에 부활한다. 이것이 얼마만큼 매 순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 매 순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하루하루를 예수님 없이 매 순간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매 순간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갚아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이고 나만 받는 것 같고 나만 고립된 것 같고 온통 그 문제만 크게 보이지만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은 죽음에 처해졌죠. 매도 수없이 맞았죠. 난파돼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하루하루 가슴이 두근두근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처참하게 찍히셨던 그분의 고난과 거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분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야만이 부활할 때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성경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죠. 또 이 부활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여서 사도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꿰기 위해서 모여넣어서 그런 가르침 한 게 아니죠. 부활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무덤이 열리며 우리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저 하늘로 승천하신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썩을 몸이 변화되어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없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결단이 있습니다. 딱 결단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봅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죠. 어떤 것이 합당한가. 순수할 때는 재보는 거 없습니다. 그분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멀수록 연륜이 가고 세상까지 들어오면 그분 위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다 보니까 재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어떤 게 손해일까? 그분을 덜 따르면 어느 게 이득일까?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편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바라보지 말아라. 이전에 내가 했던 일, 나의 실수, 나의 공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제껴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충실해야 되고 내일이 오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모든 총 지혜와 노력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9절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야, 내가 준 복음이 사실 그대로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양심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 취급받아서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있죠.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고 지금도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더라면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서신서들이 적혀질 수가 없죠. 수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죄인된 몸으로 있었지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편지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2000년에 쓴 편지가 오늘까지 보존되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1.1에게 가감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인간은 얽매일 수도 있다. 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상관없다.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다. 디모데야, 거리낄 거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 디모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선택 교리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하는가? 인간의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러면 다 구원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애정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놓고 미리 아신 게 아니고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한 겁니다. 미리 아심이 먼저입니다. 베드로도 똑같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언약적인 말씀입니다.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아시고 애정하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미리 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에게 죄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가? 인간에게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4장 7절에 보면 가인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뻔히 아시죠. 그래서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뭔 말입니까? 죄를 선택하고 짓고 안 짓고는 너의 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 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럼 누가 믿습니까? 개개인에 달린 겁니다. 개개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까지 도말하시고 아예 그 사람을 믿게끔 해버리면 이것은 억측이 발생하시고 운명론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저는 마귀다, 배반할 자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 길을 따라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다면
우리 예수님이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택할지, 뭘 어떻게 할지 다 아시죠. 그래서 미리 아심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조종을 받아 부인한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자유의지대로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선택 교리는 정수영 목사님 말씀처럼 과거에 국한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지옥 갈 놈,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누구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들어왔는데 그 과거를 보니까 그 모든 과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아이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왔구나.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정해놓았다면 바울이 그 고생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뭘 뜻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진 않잖아요. 바울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정해 놓은 길을 걷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당한 겁니까? 아니죠.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우리가 도달해서 과거를 돌아본 순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내 것이 내가 고난받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섬겼지만 그렇게 원동력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택 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오해해버리면 운명론에 빠져서 나의 앞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나 이상한 것에 빠져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일 뿐이죠.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믿어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믿을 만한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바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받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다시 권능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건 창조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내 모습 눈썹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는 죽어버렸다. 이 세상과 나는 결별이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모습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다. 다시 산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좀 다가오십니까? 예, 오늘날은 암이 너무 많아요. 암은 너무 잔인한 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암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육체가 무엇이라고 너무 연약하죠. 이 육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육체는 질질 끄는 껍데기일 뿐이죠. 그래서 암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끝까지 다 소모시킨 다음에 진을 빼고 껍질을 벗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공통적인 반응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덧없었다. 참 욕심 부리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사는 것이 다 쓸모없었다. 죽음이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음을 앞둔다면 우리의 삶이 다 후회 천지일 겁니다.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뭘 추구하며 살았을까? 그래서 이 육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진짜 나는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이 진정한 소망이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싶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것은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했을 때 영광을 받는 것이지 전혀 행동도 안 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날에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것이 신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 자, 여기에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말씀인가? 지금 여기는 구원을 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문맥이 아닙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원래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구원시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배반자 유다 외에는 11명을 다 지키셨다, 11명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11명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잃을 수 없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벌어진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유지되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뭡니까?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 부인한다면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너의 쌓아놓은 것, 너의 헌신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수치스러운 구원의 결과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행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한다는 그런 거짓 교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번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부인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여도 내 믿음에 따라 그 사실이 번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오셔서,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죠.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올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분이 다윗의 왕의 계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맞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느냐? 고난을 받으시고 섬기시며 그렇게 사셨다. 왕으로서 사신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사 하늘 위에 그 이름을 두셨다. 영광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적인 신앙이 마음에 품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개인적으로 침례교 들어와서 성도가 된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들어와서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을 줄 수 있는 곳, 어떤 인간적인 규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가르침에 억눌림을 받아 주입된 그런 사상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자유의지대로 그 말씀을 양심껏 받아들여,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흉내조차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묵상하며 기억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